주님은 기도를 참 치열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기도로 사역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사역 내내 기도로 일하셨고, 일 끝마치고 나서 기도로 쉼을 누리셨습니다. 주님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이시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주 깊게 그리고 치열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능력과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무언가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죠. 주님의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보통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기도할 이유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야 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6장 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인 어떤 하늘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푸른 하늘은 아니겠죠. 예. 자, 하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말씀은 문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 6장 9절 바로 앞에 6장 6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냐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어디에 계시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은밀한 중이 바로 골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골방이 의미하는 바는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은밀한 골방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에이스토 타메이온 수라는 말이었죠. 이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나님 어디 계시다?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골방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성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뭐라 그러냐?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근데 이 성전은요, 그냥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을 따라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지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전을 보고 그 식양을 따라서 성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원형인 성소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에?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것이 원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원형,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이 되어 찢겨지심으로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성소는 그 용도가 폐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안에 거하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렇죠,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늘을 볼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늘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늘은 여러분 마음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 주기도문은 이 대상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다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받아 쓰다가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요, 목욕 재배하고 그다음에 붓을 빨아가지고 깨끗한 붓으로 그냥 여호와도 아니고 아도나이로 바꿨었어요. 나의 주, 나의 주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어떤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히 뭐 목욕제계 이런 거 필요 없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로 부르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대에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참람죄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호칭을 허락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이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면 우리는 양자가 아니라 친자입니다. 친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아들 되게 만드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냥 땅땅땅 선고만 하면 문서 하나로 끝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버지의 유업을. 여러분, 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들입니다. 아들은 그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뭘 해서 한 만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이 권세가 뭐냐?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권세가 이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어떤 노력을 하면 승진하고 승급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아들 열심히 노력하면 승급합니까? 승진해요? 여러분, 아들은요, 위로도 아래로도 내려갈 수 없습니다. 아들로 그걸로 완성이에요. 아들은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아들됨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이게 아들됨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들은, 자녀들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할 게 없겠네요. 만사 땡이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아들은요, 마땅히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로 인정해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백석대 신약학 교수인 최영삼 교수님은 아버지 되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원. 두 번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기원. 나의 나됨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근원은 원숭이고 원숭이의 근원은 아메바입니다. 그럼 나는 본질적으로 아메바예요. 이게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믿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기원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원인, 그 근거를 아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예,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감동이 다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권위,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 있느냐? 땅에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인기, 명예, 그리고 돈에 그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순복해야 될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의 모든 권위는, 결국 최종적인 권위는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권위를 얘기하면 아버지의 권위, 예전부터 이제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거부 반응이 올라옵니다. 권위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가 잘 되질 않아요. 자꾸 자신이 겪은 부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지 모르고 그냥 윽박만 지르는 그런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그냥 회초리를 대놓고서 사랑의 회초리라고 강변하는 아버지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칭찬에는 그렇게 부끄럽고 인색한데 꾸짖는 데는 그냥 어디서 나타나는지 매번 나타나가지고 그냥 꾸짖을 때만 그렇게 부지런하게 혼내고 사라지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하늘의 교도관이죠. 뭐 잘못할 때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권합니다. 그 아버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자녀에게 참 상처를 많이 줍니다. 요즘 어머니를 뭐라 하면 타이거맘, 헬리콥터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머니하고 타이거, 어머니하고 헬리콥터 잘 안 어울리죠.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이 자녀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더 사납고 집요해졌다. 그래서 헬리콥터 타이거맘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머니는 따라다니면서 뭐 하나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를 지켜보질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잔소리를 한 보따리를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하늘의 경찰관, 따라다니면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확 잔소리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늘아버지는요,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톰 라이트라는 분이 학생과 한 대담이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요, 20세기 가장 뛰어나고 존경받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기독교 개론을 가르쳤는데 1학년 학생이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목에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우리 같았으면 너는 F야, 계속 듣게 해주지 했을 텐데 이분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그래, 자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줄래? 그랬더니 학생이 좀 머뭇거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관에 대해서 주저리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런 신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보통 자신의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권위적이고 무섭고 두렵게 하는 아버지 상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네.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일세. 이제부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나?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진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아버지예요.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늘 아버지의 상과는 너무나 다른 더더욱 이상한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상했냐면요,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아버지께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땡겨서 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전 아버지하고 사는 게 싫어요. 그러니 제가 받을 유산 빨리 주고 제가 나가서 따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묶어놓고 패야 되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에게 유산을 줘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이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유산을 받아들고요, 아주 위풍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주머니에 돈이 든든하니까 저 어깨 보십시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뒤에 쫓아오고 있는데 인사도 안 합니다. 돈 받아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을까요? 놀고 먹고 노름하고 하여간 노는 데 가가지고 젊음을 탕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뺏어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방 자기 돈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유산을 줘도 자기 인생을 꾸릴 줄 모르는 아들이에요. 결국 어디 가냐? 돼지 치러 가요. 돼지 치러.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돼지는요,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는 것이 돼지 치는 일입니다. 부정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직 먹을 게 없으면 돼지 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서 연명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살다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삶이 고달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아버지에 대한 사랑, 뭐 회개 이런 거 없고, 야, 여기다가 굶어 죽겠다. 그럼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밑에 종으로 살면 지금 돼지 치는 거 정도는 비참하지 않게 살지 않을까? 그냥 아들은 됐고 그냥 아버지께 가서 나를 좀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죽을 각오로 집으로 갑니다. 원래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유산을 가지고 간 사람이 다시 마을로 돌아가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합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동구밭에 서서 계속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루도 발 뻗고 잔 날이 없어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둘째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빨리 탕진한 거죠.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신발을 제대로 신었을까요?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아니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잖아요. 근데 가서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 입히고 손에 반지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종들이 듣지 못하도록 뭐라 그러냐면,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내가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잃었어요? 지가 좋아서 밖으로 나갔지. 근데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 아들은 내가 잃어버린 거야. 내 실수야, 내 실수. 그리고 내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우리가 잔치를 하자.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마음에 안 들게 바라보던 한 아들이 있었으니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요, 이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는 뭐 바보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 누구는 좋아서 이러고 살고 있는 줄 알아? 나가가지고 아버지 산을 다 탕진하고 놀고 온 이 아들이 뭐가 좋다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리지? 그럼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나는 뭐야? 난 바보야? 멍청이야?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도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내가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겨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좀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송아지 잡았다라는 거예요. 송아지. 나를 위해서는 암소가 아니라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누구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 자기 동생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거 지금 잘하시는 겁니까? 둘째가 돌아와서 이렇게 무조건 끌어안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대드는데
한마디 안 하는 것도 이상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여기다가 호통을 칠 만해요. 네가 지금 아버지한테 할 소리야 이게?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잖니? 그렇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자, 첫 번째, 네가 섭섭한 거, 그래, 염소 새끼? 염소 새끼가 아니라 내 거 다 네 거잖아. 일단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뿐만 아니라 네 동생이잖니.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만약에 나갔다가 돌아왔어도 난 너한테 그랬을 거야.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 좀 이해해다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보지 않은 정말 새로운 아버지예요. 새아빠. 이분은 하늘 아버지를 상징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 상과 너무 빗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섬겼던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아버지는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털끝 하나에 빗나감도 허용하지 않는, 정말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을 참아보시지 않는, 만약에 둘째 아들 같이 그랬으면 아버지께 천벌을 받아 마땅한, 그것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아버지였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아버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아버지의 분노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9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아버지여는요,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아람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바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죠.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왜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을 표현할 만한 인간의 어떠한 언어도 적절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는 다 자란 사람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를 아버님 부르는 사람 아무도 못 들어봤죠? 아빠, 아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말 처음 배워서 뱉을 때 아빠라고 합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빠다라는 거예요. 아빠는요, 자식이 뭘 잘못했을 때 나무라지 않습니다. 뭘 모르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호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해했던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난다? 아빠로 새로 만나라. 너 지금까지 다 오해하고 있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희 아빠다.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럼 아빠는요, 미숙하고 서투를수록, 그리고 자식이 뭘 몰라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이 철없는 나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고 집을 나가도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는요, 덜 자라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 아들을 품는데 그냥 눈만 뜨면 울고 투정 부리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바로 아빠입니다. 아빠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 눈빛만 봐도, 내 얼굴만 봐도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알아서 살피는 분이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지금 뭐가 필요한 상태인지,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내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서 기도할 때 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돈 주십시오, 사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니라 두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기대어 안겨서 쉴 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대용품으로 돈과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진실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푹 빠져서 봤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이지한이라는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자신이 부양해야 됐어요. 자신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돌봐야 되는 할머니, 그리고 남동생을 혼자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한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처 많은 아이들은 일찍 어른이 돼. 한순간도 어린아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돌봄을 받아야 될 그 모든 시간에 어른으로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한의 표정에는 도통 어떠한 즐거움도 기쁨도 표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로봇처럼 오직 일만 합니다. 낮에는 계약직, 영혼 없이 계약직으로 일하고요. 저녁에는 가서 식당 알바하다가 알바에서 남은 음식들 긁어다가 집에서 먹는, 겨우 대충 한 끼 때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오직 돈을 벌어야 된다, 실수하면 나락이다, 이런 생각으로 의무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에게는 친구도 필요 없고요, 사랑도 의미 없습니다. 꿈도 없어요. 그저 철저하게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손을 내밀어도 그 사람의 손을 잡지 않아요. 차갑게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될 시기에 제대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요, 일찌감치 어른스러워집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기댈 품이 필요해요. 서툴면 서툴러도 괜찮다, 안길 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품이 없던 사람들은요, 삶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일찌감치 어른이 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곤 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작은 비를 만나면요, 비 오네 하고 우산 펴서 다니면 됩니다. 대수롭지 않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산으로 감당하기 힘든 폭풍우와 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비바람과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바람을 피할 곳이 필요해요. 안전한 곳에 서서 앉아가지고 이 비바람이 치는 것을 잠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비바람도 잦아듭니다. 여러분, 아빠가 있는 사람은요, 피할 곳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빠는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역풍을 만났을 때 피하여 쉴 수 있는 안전한 품이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쉬다 보면요, 아, 괜찮구나, 괜찮은 거구나. 여러분, 이게 안정감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정신이 들면요, 이게 그칠 것 같지 않은 비도 어느 순간 잦아들고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 싸울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빠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아빠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하늘, 여러분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리운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 저는 하늘 아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는요, 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항상 내가 네 옆에 있다. 우리에게는요, 항상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응답해 주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을 텐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뭔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야 된다, 의무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은 우리 아빠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